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시고 또 그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담대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그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거기 가서 살 때에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길을 지키시고 보장하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내가 예비한 곳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계획만 하시고 또 구체적인 준비는 없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다가 나오는 애굽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이 아닙니다. 요셉 때에 전부 70명에 불과한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그곳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안정된 나라였던 애굽에 그들을 위한 땅을 예비하셨고요. 거기로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은 아주 작고 소수였던 그들을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끔 번성하도록 길러준 요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을 그곳에 보내서 커다란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섭리하셔서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에는 수백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충분하게 번성하기까지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번성하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준비한 땅으로 가라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 땅의 그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애굽에서 나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익숙해져 버린 애굽 땅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애굽 사회를 바꿔버리십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동안 요셉의 공로를, 요셉의 실력을 인정하고 요셉을 등용하고 요셉의 가족들에게 특혜를 주었던 왕족은 셈족으로 이루어진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몰락을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애굽 땅에 있던 토착 민족이 왕위를 찬탈했다고 나옵니다. 그 왕조가 애굽에 집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성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바로가 된 이 왕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더 번성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혹시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의 편이 된다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일을 시키게 되고 그 일의 녹초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안전하게 번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바로의 정책도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겁을 먹은 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은 남자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다. 남자아이를 낳거든 바로 죽여라. 이런 엄청난 또 무모한 명령을 내렸고요. 그런 상황에 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제서야 해방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시킨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고 분명히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너희가 가는 길도 내가 철저하게 보호를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거기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아야 내 백성답고 너희가 계속해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보내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보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 그 담대함의 근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나 살아서 굉장히 익숙해졌던 그 애굽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보지도 못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없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부족들이 차지했고 몇백 년 동안이나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었고요. 굉장히 성정이 악했고요. 그들이 쌓은 성은 높았고 또한 강력한 무기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무기 하나 변변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없었고 심지어 싸워본 일도 없었고 오로지 시키는 대로 노동만 했었던 그런 유순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살 행위와 같았을 것입니다.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장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틀림없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믿고 기쁨으로 따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과 또 판단력을 의지하는 생활, 이 생활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해 버리는 것,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업을 경영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자식을 가르치고 가정을 경영하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죽도 밥도 안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 양식까지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도록 당신의 두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딸랑 그냥 길만 가르쳐 주시고 아무 경험도 없고 길도 모르는 우리들끼리만 가라고 멀리서 바라만 보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사자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탈세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어렵다고 사업을 못 해먹겠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꼬박꼬박 세금을 다 내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주일날도 학원을 보내면서 그렇게 공부시키는 데에 온 정성을 쏟는데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학교 공부보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대학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귀한 시간에 학원 며칠 빠지면서 어떻게 수련회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에 보내면 그들을 어떻게 대학에 들어보낼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게 역정내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의 직장에서 그렇게 월급쟁이 하면서도 모두가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부수입도 챙기고 적당히 농땡이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남들 다 그러는데 어떻게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쓸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성경헌금까지 하면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애굽 생활이 이미 몸에 배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해될 리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아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 삶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거든. 너의 짐을 지고 내 일부터 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서 내가 안간힘을 썼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간단하고 쉽게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다면, 이미 애굽 생활에 젖어 있다면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도 없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본 적도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10년, 20년 그렇게 믿어왔지만 주님께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모양새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결국 믿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한 발 한 발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은 고사하고 물 한 방울도 없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나 있겠느냐? 왜 이 광야로 우리를 굳이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순종의 경험은 그보다 더 큰 순종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큰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자같이 담대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순종조차 없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당신의 사자를 함께 보내어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에 거기 도달하게 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길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활,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우선 당신의 사자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가나안의 족속들에게로 인도하면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자가 누구일까요? 사자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족속의 땅까지 인도할 것이고요. 모세가 거기까지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을 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사자를 함부로 대해서 노엽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의 말을 잘 듣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는 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 모세의 말을 잘 듣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가 불렀고 내가 명령을 그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전달하고 인도하는 내 사람이다. 그는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람이다. 그를 함부로 대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모독하는 것은 바로 나를 모독하는 것이고 너희 받을 복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포악하고 흉악한 테러범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그 전화선, 그것은 끊지 않습니다. 그것을 끊지 않아야 자기가 목적한 것을 달성할 수 있고요.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바로 안전의 복입니다. 25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건강의 복입니다. 이 당시에는 좋은 물이 아주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물로 인한 질병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찍 단명하였습니다. 또한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번성의 복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이 귀했습니다. 한 국가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많아야 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명을 걸고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자연을 동원해서라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장면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1000가지요? 10,000가지요? 아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방법들은 실패하지도 않을 겁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그들의 신을 본받거나 섬기지 말고 깨트리라고 하셨습니다. 32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과는 어떠한 약조도 맺지 말고 그들의 신과도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 안에 종교성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누가 참신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업을 하면서 고사를 지냅니다. 삶은 돼지 머리를 그 앞에 놓고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귀, 코 그곳에 말아 넣습니다. 그리고 빳빳하게 펴서 그 입에 꽂아 넣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절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습니다. 그게 신도 아니고 그것이 그 사업을 번창하게 잘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러한 행위들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만 하지 않으면 괜히 찝찝하니까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 세상을 본받아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왜 나쁠까요? 거짓된 신을 섬기게 되면 그들의 생활이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은 당연히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와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가짜 신에게 절하면서 비웃어대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에 인생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때문에 가짜 신에게라도 절하면서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이방신과 관계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문하시고 명령하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이것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도 은혜와도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종교다원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자.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있다는 생각도 버리자. 모든 종교는 결국에 착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독선과 아집을 따르지 말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싶은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입 좋은 말로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특정 종교에 매이지 않게 해주는, 흔히 말하는 꼰대들의 고집이 아닌 멋지고 자유로운 그런 사상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목소리일까요? 거기서 그들이 어떠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담대함의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되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직은 그 땅을 다 차지할 만큼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시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들짐승들이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해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번성하고 성숙해 가는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왜 아직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지 의문이 들 때, 내가 간구한 것이, 내가 그렇게 눈물 뿌려 간구한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다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 속도를 배려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다 비워주시면 남겨진 땅에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그들을 해할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처음부터 다 들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안일함이라는 그 짐승들이 자라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그 어린 신앙을 해할까 봐서 우리의 그 신앙 성장 속도에 맞추어서 조금씩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신발을 사줄 때 딱 그때 신기 좋은 딱 맞는 신발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큰 것을 사서 조금 더 자라면서도 신을 수 있게 해줍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부모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아이의 바램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 사정도 맞추게 됩니다. 지금 딱 맞는 옷과 지금 딱 맞는 신발을 사주게 되면 조금 더 컸을 때에 다시 새로운 것들을 사주어야 하니까 돈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조금 큰 것을 미리 사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다만 그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의 성장 속도에 당신의 사역을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느껴지시나요?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담대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시면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염려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한다면 염려와 근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려고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도 없고 실패할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보내신 사자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고 그렇게만 산다면 담대하지 말라고 해도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오직 앞서가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